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먼저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협상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0조 원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70% 정도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 돈을 미국의 일시에 우리가 건네준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의 발언 후에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뚝 떨어졌습니다. 한때 미국은 우리의 후원자나 다를 바 없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만큼 강한 나라가 된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공짜로 우리를 후원해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나라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우리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는 대책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강하고 부유하니까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 국가 또는 나라를 짐승에 비유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세 나라를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역시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세계 최강대국을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 같은 이런 추악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나라나 약한 사람을 함부로 침략하고 죽이는 나라들이기에 그런 짐승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고 약한 나라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침략까지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나라들이 많다 보니 전쟁이 끊이질 않고 불화가 끊이질 않고 그런 중에 약한 나라들, 약한 나라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이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사정을 잘 살피고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버스비나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비가 700원이던 시절에 버스비가 70원이라고 말한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재벌 총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에 오히려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고 잘 돌보는 사람, 잘 돌보는 나라가 진정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구약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부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의 말씀으로 아모스서를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살 때 등장해서 특히 부자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부자를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시온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게 수도에, 서울에 삽니다.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들, 바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권력과 재물을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다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비롯한 다른 선지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 부자와 권력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나 권력자에게는 재산과 권력과 함께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재물과 권력을 주시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 그런 못된 부자,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 벌받아 마땅한 이 부자들의 못된 행태가 나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당시 부자들은 서민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당시 부자들은 상하상에 누워서 살았습니다. 6절 상반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상하 침대에 눕고 그들의 눕자리에 들어 누워 빈둥거리는구나. 코끼리 상하는 예나 지금이나 침대를 만드는 최고급 재료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침대는커녕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와 권력자들은 그 최고급 침대에서 잠을 잘 뿐만 아니라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빈둥거리며 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주로 먹었습니다. 다 성장한 양이나 소의 고기는 질겨서 먹기가 힘들기도 하고 맛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것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는데 부자와 권력자들은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은 향락에 빠져 있는 부자들을 지적합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포도주를 대접제 마시고 귀한 기름, 귀한 향유를 몸에 바릅니다. 이런 일은 돈이 정말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TV에 가끔 등장하는 이 마약과 향락에 빠져 사는 그 재벌과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자와 권력자들은 서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풍요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당시 부자들의 행태를 비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호화로운 삶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생활은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상아는 구하기 어려워서 모든 사람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극소수만 그런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송아지를 주식으로 삼으면 소가 금방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먹는 건 역시 극소수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부자들의 행태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모범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수영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이 딸린 크고 넓은 집에서 사는 부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천 평, 수만 평 대지에다 수백 평, 수천 평 건물을 짓고 사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자로 산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 지을 곳이 부족할 것입니다. 집을 크게 짓다 보면 농사 지을 땅까지 집을 짓느라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면 그런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순식간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 땅과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이 지구가 그런 부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구가 파괴되고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고 호화로운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을 삶이 아닙니다. 모범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당시 부자들의 못된 행태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6절 하반절,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새 한글 성경, 그렇지만 요셉의 상처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이 구절에서 요셉이라는 이 단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 또 최대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 에브라임을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에브라임이 곧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의 환난 또는 요셉의 상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난과 상처를 가리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상처입니다. 근데 부유하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나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땀, 피가 없으면 그런 부자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희생 덕분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고난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으로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생물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배경에는 다른 피조물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 때문에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인류는 다른 피조물의 환난과 근심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른 피조물은 죽든 말든 자기만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피조물을 희생시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도시와 또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로 생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바로잡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부자 나라가 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혹한과 혹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삶의 터전과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탄소를 조금밖에 배출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탄소 배출은 부자 나라에서 했는데 피해는 가난한 나라가 보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는 일에 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나라와 부자가 나서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사람들과 나라들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부자와 부자 나라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들 자기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상하 침대 같은 편안한 곳에서 누워서 빈둥거리며 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 불평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까지 멸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부자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20절, 21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노숙을 합니다. 피부는 헌데투성이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삽니다. 심지어 개가 그의 피부를 핥습니다.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와 나사로 중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부자처럼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만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가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아서 좋은 것을 많이 받은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살았을 때 부유했던 부자는 괴로움을 받아야 하고 살았을 때 가난했던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았을 때 그 고난받는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나사로의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더라면, 나사로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더라면 그의 미래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난과 아픔에 공감하고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치유해 주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재산이 조금 사라져서 그가 조금 가난해졌더라면 그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인생을 제대로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과 재물이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치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면서 당신이 입으셨던 마지막 그 겉옷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속옷까지 내어주시면서,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가장 가난하게 사심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돈이 많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죄인들의 고통에 참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더 얻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우리 인생의 짐과 같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재물이 많아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재물을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죽어가는 동식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우리 인생의 짐을 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을 얻는 일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물이 우리 인생의 방해거리나 우리의 미래를 해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해지는 것이나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과 또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